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동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다. 가끔 어린아이들이요, 예기치 않는 이야기를 부모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린아이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나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엄마는 기도를 안 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넘기면 큰일 납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목사가 그런 이야기 했다면은 정말 옳은 이야기도 하지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했을 때는 거의 99.9%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을 새겨들어야 돼요. 새겨들어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기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목회를 이제 28년, 29년, 30년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 개척만 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바뀌었어요. 또 여러분이 제가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상담을 했겠습니까?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가요 대전에 시내에 가도 어디를 가면 나는 모르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를 아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가 느끼죠. 아, 내가 그래도 대충 하고 이렇게 자그마한 데서 목회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구나. 저 은행동에서 복음을 전해요. 엄청난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체를 해요. 나는 기억을 잘 못했는데 그때요 목사님, 그때요 목사님. 저 기억 못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기억 못해요. 너무 다 잊어버렸죠. 아, 그걸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한테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때 목사님 말 들었으면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때 목사님 말 들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고 좋은 이야기. 딱 두 개예요. 그때 말 들었으면 하면서 근데 안 들었다 이거죠. 지금 후회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말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똑같은 우리가 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비추지만 그것의 혜택을 엄청나게 누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누려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의 부모들과 또는 여러분의 식구들과 또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구역장이라든가 또는 가정의 파수꾼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이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구성원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사의 기행과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한 가정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알지만 말하기가 뭐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세상으로 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걸 진지하게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자녀들은 세상에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업과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불상사가 많이 나요. 근데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왜냐? 예민하게 여러분을 분석하듯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요. 왜냐? 이거 내가 개입해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개입할 수도 없어요. 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것이에요. 단지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역할을 해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똑같이 들고서도 어떤 사람은요 이걸 인생의 초속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길로 그냥 딴짓 하느라고 정신없는 친구도 있어요.
또는 듣기는 듣는데 오늘 여기서는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문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왜냐? 현실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거야. 현실이 나에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났을 때 약속을 다 해요. 약속 다 해놓고 이제 약속 시간이 딱 되면요. 생각이 딱 바뀌어요. 왜냐? 몸이 무겁고 마음이 벌써 딴 마음이 꽉 들어차가지고 그리고 문자가 와요. 문자가. 제가 아파요. 개콘 아픕니까? 그런 건 아프다는 것이 아니에요. 약간 피곤하다는 이야기지. 아니면 의욕 상실한 거지. 근데 그냥 아파. 여러분 아프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서 아프다는 소리 하면 진짜 아파요. 진짜 아프면 어떡할 거겠어요. 진짜 병이 찾아오면 어떡할 거겠어요.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네 말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네 말대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가 혈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또 은혜 안에 우리가 스스로 기쁨으로 갇혀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요. 주어진 인생에 하나님 앞에 아멘만 잘해도요. 아멘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아멘해서 그것을 삶에 그대로 살기만 해도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넘버원의 인생이 돼요. 너무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너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 안에 갇힌 사람들의 의미,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주 안에 갇힌 삶을 사는 것은 생명을 얻는 길이고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이고 진짜 자유를 얻는 것이고 진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진짜 축복을 얻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힌트를 줬어요. 기도할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나중에 한 10년 뒤에 후회할 겁니다. 많은 걸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할 겁니다. 겨우 하나 지켰네. 예, 하나 지켰다. 이것도 잘 지켰어. 뭐 그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 지킬 수 있었고 다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는데 뼈저리게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생각, 합리화를 하거든요. 마음 편해지려고. 이게 뭐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자식 저 하나라도 믿음으로 바로 섰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런 선택을 해왔던 거예요. 자식들도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해왔던 거예요. 왜냐? 부모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줬어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주지를 못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본을 보일 때 정말 철저하게 본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 자식이 머리 크면은요, 이 자식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고 일부러 그렇게 하실 거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솔직해지세요. 이렇게 해요. 억지로 하시지 마세요. 이럽니다. 이제 머리 컸다고.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나무 묘목일 때 어렸을 때 나무를 잘 잡아주면요 어느 정도만 잡아주면 지가 알아서 잘 큽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 나무를 잘 잡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이미 컸을 때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잘 어렵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는 함부로 옮겨 심으면 죽어요. 또 함부로 가지치기 잘못해도 죽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 원하는 대로 지 사는 대로 그냥 살아야지. 그냥 거기서만 아름답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살짝 가지치기 해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요.
어린 묘목은 정말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무로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유튜브 가서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참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작품을 만드는 대로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요, 이 나무가 평범한 소나무 조그만 건데 작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만한 거 하나에 몇십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수억 원짜리가 돼요. 야, 작품을 만들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입니까? 그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기에 좀 해부를 하면서 이미 주 안에 갇혔다는 의미와 또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빠른 템포로 그 틀,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그러므로 에베소 3장 20절 2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그 주 안에 갇힌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안에 갇힌 사람들은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요, 넘치도록 주셔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교회와 예수님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영광이니 이게 세상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갇혀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이야기를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서론에 다 했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죠. 거듭나지 못했든 아니면 거듭났지만 아직 육신이 너무 강해. 아직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들이요, 이게 생명이 있어도요, 어린아이들은요, 먹고 마시고 싸고 자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분명히 생명이 있는데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부모를 위해서 기쁨으로 하지도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인생 좋은 인생 되지 마세요. 에베소 3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스스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갇혔다는 표현이 아직도 굉장히 좋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론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이건 갇힌 것이 영광이다. 갇힌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모세의 권능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선물해 줬다. 이 권능의 지팡이를 사용하면 모든 일 다 할 수 있다. 이게 만능 지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 기쁨이 큽니까? 이걸 들고 다니는 고통이 더 큽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걸 들고 다니기 귀찮아갖고 막 내동댕이 치면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은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권능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내게 주어졌다면 얼마나 이걸 보물단지처럼 여기겠어요.
이게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무겁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걸 사용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과 능력을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 무거운 것을 어떻게 가볍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를 내가 능력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더 크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긴 미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하는 거죠. 자, 에베소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예수님의 일이에요. 주 안에 갇힌 것은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갇혔다. 근데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갇혔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의 일에 책임지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왜 갇히기 싫어하느냐? 세상 일은 왜 매이기를 싫어하느냐? 갇히면 갇힐수록 내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 일은 내가 그 안에서 힘을 내고 갇히면 갇힐수록 내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더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고 약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면 그 자체의 능력도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그렇게 악한 인생도 바뀝니다. 그렇게 게으른 인생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여러분 죽어도 못 하잖아요. 못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너무 어렵지만은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인생이 바뀌어 버려요. 인생이 바뀌어 버려요. 우리 남자들은요 그 군대 가서 그 특공 훈련이라든가 또는 뭐 특별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을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자신이 있어요. 왜냐? 절대 힘들고 못할 것 같아. 한번 하고 나니까 내가 바뀌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개조시켜버려요. 예배 자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신다.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게으른 인생이 열심히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절대 저 친구는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뀝니다. 바뀌어요. 성격도 바뀌고 말씨도 바뀌고 자세도 바뀌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자세 고쳐먹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로 딱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야 내가 이단이 아니고 내가 나쁜 목사가 아닌데 나한테 부추기만 해라. 인생 바뀌니까. 나는 이 인생이 줄기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 줄기가 보이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전적인 거 어떡하겠어요. 성격 내려가지요. 못된 게 내려가지요.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놈의 자식은 다시 새로 시작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기질이 막 나타나요. 이거 가르치지도 않아도요. 부모로부터 내려가는 기질들은요. 어찌 그렇게 못된 짓은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거요.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그리고 봉사로 또 우리가 캠프를 한다 그러면 캠프의 이 프로그램으로 또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종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이게 다 바뀝니다. 그렇게 끈질기고 새 힘줄처럼 안 바뀌는 친구도요. 바뀌어가요. 바뀌어갑니다. 우리 여기 승환이가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뭐 멀었지만 승환이 처음에 올 때요. 여러분 기억하죠? 도끼는 또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면요. 딱 이렇게 째려봐요. 기억하시죠? 네. 도끼는. 누구가 뭐라고 하든 치받아요. 욕하고. 근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리고 더 귀한 건 뭐냐면은 어떤 사고를 쳐도 이제 목사님이 한마디 하고 설명을 해주면 고개를 딱 숙여요. 이제 들을 귀가 열렸어요. 들을 귀가 열렸어요. 옆에 친구들이 막 놀아요. 근데 얘한테 제가 너는 성경을 읽어라. 왜 저 친구는 목사님 안 시키면서 저도 하기 싫은데 나만 시킵니까? 그럼 제가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목사님이 특별히 너는 내가 가까이 하고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면요. 더 이상 아멘 그래.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가까이 하면요. 늘상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센터차를 딱 타고 오는데 거기에 교회를 나오긴 나와요. 누구라고 이름 부르기는 좀 그렇고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이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승환이가 나서가지고 저도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목사는 이 친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하면 상처받을까 봐서 가만히 있다가 이 친구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제이하고 둘이 딱 타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승환아 제이야 너희들은 믿음이 있지 않냐. 저 친구는 믿음이 연약하고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캠프를 하는데 잠을 안 자고 왜 집에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저들이 믿음이 없는 애들한테 너희들이 같이 내우애동하면 안 된다. 오히려 너희들이 캠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들을 타이르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고개를 탁 숙이면서 미소를 탁 치면서 죄송스러운 얼굴 표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러한 대화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니까 이게 신앙이 하나씩 터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화가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대화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거의 대화 없어요. 예수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화를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차 태워가면서도 이런 대화를 하고 뭐 하나를 내가 보면 조심스럽게 상처받지 않도록 대화를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친구는요. 그 대화가 살아서 움직여요. 조금씩 하나씩 터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피곤하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 끝도 갓도 없이 어린애들에게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저 어린아이의 미래를 보고 이들이 어렸을 때 믿음으로 잘 잡아준 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어렸을 때 잘 잡아준 그릇하고 잘 잡아주지 못하고 커버린 그릇은 전혀 틀리다. 잡힌 그릇은 앞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안 사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다. 나는 그걸 보고 한다. 그걸 보고. 이들이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줄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이 바뀌어진 이 세세하게 잔소리 같지만은 터치된 이런 변화된 인격 또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터치돼 가지고 이렇게 성숙한 바로 그릇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형사를 해보고 봉사활동을 해보면 알지만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세세한 터치가 없는 사람들은, 세세하게 나를 주무르지 않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훈련과 연단과 갈등과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봉사 함께 해보면요,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네. 그래서 좀 복잡해질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영 이상하네. 일을 할 때 자꾸 자기 중심으로 소리를 지르고 조금만 피곤하면 막 이렇게 했었고, 이게 기본이 안 돼요. 이게 터치가 안 돼가지고. 터치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몸에도 근육이 코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겉의 근육. 겉의 근육만 아름다운 거야. 신앙의 겉의 근육만 아름다워가지고 코 근육은 다 죽어가지고 조금 움직이면은 온몸이 아파서 들어 누워요. 여러분 코 근육이, 겉의 근육은 별로여도 코 근육이 강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예기치 않는 상황이 돼도 자기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크게 다치지 않잖아요. 이 코 근육이라는 게 뭐냐? 속 근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게 터치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이루어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 성숙해지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코어 근육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함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를 않아요. 내 인생을 함부로 그르치는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견딜 줄 힘이 세요. 인내하는 힘도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내요. 예기치 않는 일을 당해도 큰 화를 당하지 않아요. 왜? 믿음으로 대처를 합니까? 코어근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이 보도 차가 굴러도요, 크게 안 다쳐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딱 잘 버텨요. 근데 이 코어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크게 다쳐요. 왜냐? 자기 몸을 그 안에서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속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여러분 신앙의 코어 근육, 코어의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일을 따블로 하든 세 배로 하든 네 배로 하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당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넉넉히 감당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로마서 8장 28절. 자, 빨리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앞에를 싹 빼버리고요, 이 일에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그러면요,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면 합력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리얼하게 동참하셔야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동참하셔야죠. 여러분, 이 목사가 이 동참하자는 그 하나의 이유 가지고 이 영적인 씨름을 해야 할 이 목사가 여러분의 그 말도 안 되는 육적인 씨름을 해갖고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씨름을 할 때마다 혼자서 생각을 해요. 야, 이 문제를 일찌감치 조금씩 터치했더라면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이게 수월하게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야, 이런 시간을 내가, 이 많은 시간을 여기다 빼앗기고 있구나.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도요. 사랑의 터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부부들은요. 사랑의 코어 근육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 사람의 사랑의 코어 근육이 강해가지고 모든 일을 다 대처를 해요. 근데 부부가 사랑의 터치가 부족한 사람들, 사랑의 대화가 부족하고 어떤 상황일 때마다 진지하게 사랑으로 어루만져줌이 부족한 부부들은요. 어떤 일만 터지면요. 아우성을 치고 감당을 못해요. 그 틈만 나면 막 탓심만 하고 남편 탓, 아내 탓 서로 그냥 막 지지고 볶고 찍고 공격하고 아니 지금 이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둘이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나는 그런 그 상담을 볼 때마다 참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와이프는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나이 먹어가지고 이혼을 하니 많이 와갖고 앉아 있어요. 그 자식을 보니까 역시나 그 자식은 너무 형편이 없어서요. 사람 구실도 못해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참 기가 막혀요. 그래도 상담하겠다고 왔어 있는데 나이는 먹었고 여기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될까? 어린아이들이 찾아왔다면 신나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또 젊은 부부가 왔으면은 야 아직도 비전이 있구나 하고 막 신나게 해주겠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 먹어가지고 이혼하겠다고 답답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령의 예민한 터치, 말씀의 예민한 터치, 내가 기도의 예민한 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정생활하면서 가정의 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사랑의 터치가 어린 자녀부터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저 서원이가 다 모여서 앉아 있는데 저 서원이가 뱃속에서부터 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랑의 터치가 이루어지고 근데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지금 못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끊임없이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울든지 엄마를 볶든지 아빠를 피곤하게 하든지 정말 쌍소리 하면 안 돼요. 너는 왜 엄마를 잠 못 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터치를 해줘야 돼요. 얘가 잘하고 우리 제이처럼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처럼 잘하고 계속 잘할 때까지 이 사랑의 터치가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터치가 없어요. 대화가 없고 사랑의 씨름이 없어요. 기도의 씨름도 없고 그러니까 가정이 그냥 다 아우성이에요. 아우성이에요. 무슨 일이 터져야 그때 어떻게 하나님 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왜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 자식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를 죽도록 하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하지도 안 해놓고 예민하게 터치를 해야 돼요. 내게 허락한 모든 기업을 여러분이 터치하셔야 돼요. 관리해야 됩니다. 사람도 기업이고 가족도 기업이고 기업도 기업이고 물질도 기업이에요. 물질에다가 저금 통장에다 넣어놨다고 냅둬두면 안 됩니다. 돈도 열심히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이 계속 불어나요. 그리고 돈이 영적인 힘이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육체 아무렇게나 줬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육체도 열심히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 갈 때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건강하게 휴가도 보낼 수 있어요. 가족들 터치하셔야 됩니다. 늦었다고요? 안 늦었어요. 늦은 만큼 데미지가 있어요. 터치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시작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해야 돼요? 기도로 해야 돼요. 무엇으로 해야 돼요?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리되 정말 사랑으로 드리세요. 어떤 사람은 가정 예배 드리라니까요. 그 자녀가 나한테 와서 일러요. 뭐라 그러냐? 예배 드릴 때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서 온갖 지적을 다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계속 말해야 돼요. 그런 내용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기회만 돼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이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혼자밖에 없어. 예배 드리려고 하면 없어. 다 어디 가고 없어. 아무리 통사생활 해도요. 바쁘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요즘 현실이죠. 현실. 너무 안타까워. 베드로는 3장 9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근데 축복해 주니까 내 걸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우리는 더 큰 복, 성경의 모든 복을 이어받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둘째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더 큰 근본의 축복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꼭 그걸 믿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7절 우리가 주 안에서 갇혀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고 가면은 왜 우리는 승리하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 첫째, 우리를 대적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대적하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내가 정말 주 안에 갇혀서 주의 일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지. 내가 못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비굴해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움직여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문 열어놨어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안 주실 모양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믿음으로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약속해놨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십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의 게으름에 속지 말고 하기 싫어서 기도하기 싫어서 별 핑계를 다 대는데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를 누가 고발하겠냐고. 만약에 고발했다면 하나님이 직접 대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아무리 죄를 지적받고 세상에 어떤 법으로 우리를 죄를 지적받아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왜? 우리는 의인이니까.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한 내버려 두세요. 그 정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망해버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정죄를 제가 당했습니까? 그럼 제가 대응 안 하잖아요. 정죄한 만큼 망해요. 왜? 다 헛되고 헛된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지기록된 바 우리가 주의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절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가슴에다 이렇게 확 품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몇 마디만 이렇게 품어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광이야.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 주 아래 갇힌 사람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